요즘에 외국인들 가운데서 우리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말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신기하게 이렇게 바라보곤 했었는데, 요즘에 보면은 뭐 TV에도 종종 이렇게 한국말 잘 하고 유창하게 하는 외국 사람들까지도 TV에 많이 보이는 것을 보면 한국말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들 중에 재미있어하는 한국말 표현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아주 맛있는 음식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음식은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뭐 이 삼겹살은, 이 고기는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 뭐 우리 이런 표현들 간혹 하지요. 근데 이 표현이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재밌는 표현으로 들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주 맛있는 음식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강한 긍정의 표현을 하는데, 그 안에 사용되는 단어는 부정적인 언어죠. 없다라는 것을 무려 3번이나 사용하는데, 그게 오히려 이 음식이 맛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듯이 이렇게 부정하는 것을, 부정어를 2번, 3번 반복해서 강한 긍정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중부정이다 또는 삼중부정이다 이렇게 문법적으로도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중부정이나 삼중부정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것이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쓰는 표현이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듯이 지금 이중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원하지 않는다. 무엇을 원하지 않냐면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꼭 알아야 되는 것, 아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의미죠. 부정을 2번 씀으로 인해서 그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한 긍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꼭 알아야 하는 것,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이중부정을 써가면서 강한 강조, 긍정을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뭘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꼭 알아야만 하는 이 강조의 내용이 뭐였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애굽을 탈출하는 그 말씀이지요.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이렇게 40년을 지냈던 그 내용을 이 짧은 4절의 말씀에 지금 요약을 하면서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이때 이 상황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는 한 1500년 전이죠. 대략 1500년 전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고 1500년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예전에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은 주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유대인이죠. 성경에 보면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도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유대인이 섞여 있겠지만 주로 이방인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때의 그 상황이 다른 것도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살았던 이 일이 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중 부정을 써가면서 강한 긍정 효과를 내는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꼭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걸까? 지금 이제 이 문제를 말씀드릴 건데 그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을 보면 성경은 고대 문서다. 짧게 보면 한 2000년 전에 쓰여진 문서고 또 길게 보면 3500년 전부터 이렇게 고대에서 쓰인 그런 책이니 우리가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으로서 존중은 하지만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우리들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 많다. 그러니 그냥 존중은 하지만 그렇게 현대사회 현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딱 맞지 않는 그러한 책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1500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보다 1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성경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나 지금 신약의 고린도 교인들과 다른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나 아니면 2000년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나 모두 필요한 말씀이고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꼭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살 때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언급한 이 짧은 말씀에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그리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들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면서도 또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에 잠깐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좀 있죠. 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겠죠.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돼 있으니까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또 4절에서는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가 또 등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1500년 전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예수님은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과 더 가까운 시기에 계셨던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1500년 전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살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가 인도했다라고 하지 않고 모세에게 속하여라고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가며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신 분이 모세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가라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간 것뿐이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인도한 주체가 아니라는 거지. 진짜 인도하신 분은 진짜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입증하는 말씀이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반석은 어느 지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모세가 지팡이로 쳤을 때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면 그 신령한 반석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석, 돌, 바위잖아요. 그거를 들고 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반석이 따랐다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실제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좀 더 확장해서 보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또한 애굽을 막 출발해서 이제 딱 나왔는데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다입니다. 뒤에는 지금 애굽의 바로가 아주 그 병거와 이 군대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떠는 그런 상황까지도 갔어요. 앞뒤가 꽉 막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다 죽었구나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갈라주셨다.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바다의 물은 벽처럼 서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제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겠죠. 그전에는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도 했다가 이렇게 뭐랄까요, 찬성도 했다가 그것을 보고 좋아도 했다가 또 두려움에도 떨었다가 원망도 했다가 막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제 바다를 건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더 확고하게 생겼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온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는 부자라고 더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더 조금밖에 못 갖는 게 아니에요.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한 자나 힘이 없는 자나 연약한 자나 가릴 것 없이 그날 필요한 양식을 매일같이 얻을 수 있었어요. 광야에서 심지도 않았지만 매일같이 필요한 양식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예요.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음식은 땅에서 나는 곡식에서 얻을 수 있었는데, 매일 필요한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더 가질 수도 없어요. 다음 날을 위해서 더 2배로 가질 수도 없어요. 그 다음 날을 위해서 3배로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 날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외하고, 안식일 전날만 제외하고는 매 평일은 그날 위해서 만나를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는 매일매일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하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조금이라도 견디기 힘들겠지.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이 말라 그러고 있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지금 광야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보면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에서는 며칠이 아니라 단 반나절, 한나절만 물을 마시지 못해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이 전혀 나올 리가 없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축들까지 다 먹이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물을 허락하신 것이지. 그렇다면 이렇게 예전에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 고린도 교인들과는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은 이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의 모습에 대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야 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교회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 목회자가 있다는 거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1장에서부터 나왔었지만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전 이스라엘 백성 그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걷는 그걸 통해서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냥 부목사, 요즘으로 치면 부목사님들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이런 사역자들 필요 없냐, 그 얘기가 아니라 또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제왕적인 어떤 담임 목사에게 그런 제왕적인 힘을 주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있는데 목회자를 중심으로 각자의 맡은 사역에 따라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모세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이 있고 아볼로가 있고 이렇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그 안에 교회 성도들이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두를 의미하는 다라는 표현이에요. 모두를 의미하는 다. 그리고 똑같다, 동일한, 이런 same 이런 것을 의미하는 같은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1절부터 보시면 다 구름 아래에 있다고 그랬죠. 2절에도 보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돼 있어요.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 4절에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나뉘고 나는 누구 파다 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가장 큰 문제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서 같은 음식,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같은 만나를 먹고 반석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샘물, 같은 물을 마시는 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음료를 나누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음식과 음료를 단순히 그냥 다 같이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음료를 마시고라고 하지 않고 신령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음식과 음료, 교회 안에서 나누는 것, 이 만나와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샘물이 신령한 한 차원 높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에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잖아요. 바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그런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보호하셨는데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회자도 중요하고 성도도 중요하고 다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가장 핵심은 뭐냐?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예를 들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적었다 하면 참 은혜롭게 끝나고 고린도 교인들도 아 그래 우리가 이 모습을 따라야겠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꼭 알아야 하는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알기 좋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좋을 텐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그러나로 시작하면 뭔가 중대한 전환이 된다고 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분위기가 좋게 왔지요.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5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 한 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러한 일을 그러나 이후에 이어지는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애굽을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만나를 매일같이 먹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먹으면서 살았는데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대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랬대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 그 이유가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던 때를 말하는 이유가 6절에 먼저 나와요.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앞에 쭉 이러한 일들을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함이니. 여기서 이러한 일이라는 것은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서 또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이러한 일만 이 일이 아니라 5절에 있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 일에 관한 것을 쓴 목적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일, 당한 일, 이 모든 일들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그들처럼 악을 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을 행했길래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그 백성을 광야에서 멸망시키신 것일까? 7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대요. 당연한 말씀이지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행한 악이 우상 숭배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지금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출애굽기 32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송아지를 부어서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니 그 송아지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뛰놀자. 그 금송아지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출애굽기에 잠깐 언급한 것 같은 이 금송아지 사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한 거지. 모세는 사라지고 없고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니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라도 만들어 놔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홍해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섬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가장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이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 말씀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에서도 가장 먼저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할 때 이 지금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놓고 섬겼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뛰놀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을 그 드린 사람이 먹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노는 것은 우상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한 것을 하는 행위는 똑같아 보이고 비슷해 보이는데 누구 앞에서 하느냐. 하나는 우상 앞에서 한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같은 행위인 것 같아도, 비슷해 보이는 모습 같아도 우상 앞에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절대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음행하지 말자 할 때 이 음행은 바로 민수기 25장 1절부터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이제 그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해요. 앞서 이 민수기 25장 앞장들에 보면 발락이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죠. 3번이나 그렇게 저주하게 했던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음행이라는 것도 민수기 25장 2절부터 보게 되면 역시 바알보올에게 절하고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 생각에 음행이라고 하면 무슨 남녀가 바람이 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가장 근본적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진노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23,000명이 죽었어요. 민수기에는 24,000명으로 돼 있고. 그런데 이 음행 사건도 역시 이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그 미디안 여인과 이렇게 음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와 그 미디안 여인을 죽인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둬 들이셨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9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9절에 있는 사건은 언제예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나오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불뱀 사건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는데 민수기 21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고 돼 있어요. 길로 말미암아. 길을 걷는 동안에 너무 힘든 거예요. 광야를 보니까 아픔 까마득하고 불평하겠죠. 원망하겠죠. 우리는 지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해는 내려찌고 그래서 이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5절부터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은 바로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지. 계속해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 만나에 대해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백성들이 이제 그제서야 자기들의 이 원망한 것을 회개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고 지시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었을 때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지금 여기서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는 이 사건은 민수기 14장 2절부터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제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냈지. 그런데 그 정탐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듣고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명의 정탐들은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어요. 거기 사람들이 너무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스스로가 봐도 우리는 그냥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거지. 그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단순히 겁이 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있던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썼던 것처럼 다 멸망한 거예요. 광야에 있어. 그리고 정탐한 40일 동안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 사건을 직접적인 예로 들면서 우리는 그들이 범한 죄를 범하지 말자,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네 가지를 예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네 가지에 종합적으로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는 것으로 여기는 거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알보를 섬기는 자들과 음행의 그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광야에서 겪었던 이 일이 오늘을 사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행한 악을 우리들도 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예전에 출애굽기에 그냥 적혀있는 어떤 사건,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한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보기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그들에게 이러한 이 모든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고린도 교인들보다도 더 말세를 사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라고 했는데 그들보다 우리는 지금 더 말세를 살고 있는데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지금 교회에 처음 나오거나 아니면 아직 교회에 나온 적이 없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 마음에 진짜 불신앙에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했으니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본보기가 됩니다. 라고 정말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마음속으로는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나는 해당 안 돼, 이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저 신앙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나는 괜찮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제대로 서 있어, 내 신앙은 오케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분열이 있죠. 나는 누구파다 하는 분열이 있고, 또 이방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은 어떤 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육에 속한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그러한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인데, 이런저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도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바로 교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말씀을 통한 본보기를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적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 이런 거는 예수 안 믿는 당신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오케이, 나는 해당 안 되는 말이라는 거지.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조심해야 된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던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실 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셨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신령한 음식으로 광야에서 먹이셨어요. 매일매일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먹으셨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멸망하셨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예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한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 있던 이 모든 것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본보기로 삼아서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해야 됐던 그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오늘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 해당되는 말씀이겠지.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본보기로 삼아야 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불신앙의 예들을 우리는 버려야 돼.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는 자 없어야 될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주님만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말씀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